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수 없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새날 새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66권의 풍성한 복음의 능력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며 기준이 되도록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현실을 멈춰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며 또 믿음이 자라도록 믿음이 확고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3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오늘 발람의 예언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영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 영매, 이 발람을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결국은 돈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봅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힘든 문제를 겪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민수기 22장에 발람에 대해서 3번이나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점쟁이 발람에 대해서 좀 보면 발람이 모압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 발락 모압 왕은 매우 용성하게 대접했습니다. 22장 36절에 왕이 직접 마중 나간다는 것은 대단한 접대죠. 이제 점쟁이 발람이 왔기 때문에 모압은 특히 발락 왕은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2장 41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진지가 일부가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점을 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주술을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바울의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며 드리던 제사 방식대로 제단을 쌓고 준비했죠. 2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알의 산당에서 그들은 발람이 평상시 아람 자신의 고향 아람에서 여러 우상을 섬기며 드리던 제사 방식대로 제단을 쌓고 준비했습니다. 어, 내일 보겠습니다마는 23장 3절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점을 치기 위해서 이 발람은 따로 기도하기 위해서 갔죠. 어, 아마 짐승의 간으로 보는 점을 보러 갔을 겁니다. 점쟁이의 말, 철학자의 말을 사람들은 따라가는데요. 세상의 일은 많은 미지의 일로 가득하고 그 속에서 두려운 일을 많이 겪기 때문에 그래서 발달한 것이 점입니다. 점쟁이의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철학자의 멋있는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기도 하죠. 이 거짓 선지자 영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위로가 되는 멋있는 말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또 미지의 일에 대해서 미지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미지의 신을 부르는 그러한 의식을 행했죠. 어차피 미지의 연속이기 때문에 여러 이상한 방식으로 신의 뜻을 청한 겁니다. 그래서 불안에 떠는 모압 왕 발락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 발람의 역할은 다한 것이 되는 것이죠. 유명한 점쟁이 발람은 그러한 일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의 뜻을 모르면서도 마치 신을 아는 것처럼 말했죠. 22장 38절에 마치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잘 꾸미는 위대한 점쟁이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 발람과 같은 사람의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발람은 그런 점쟁이였죠. 제사도 위험 있게 드리고 신들의 이름도 많이 알고 있고 사람들의 심리도 잘 이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었죠. 그러나 그의 예언은 거짓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 발람과 같은 사람의 말에 속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발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발람이 제사를 드렸으나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죠?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성막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3장 나중에 보면 5절에 발람의 제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발람이 제일 놀랐을 거예요. 자신의 속임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속임이나 추측이 아니라 신이 전해준 말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서야 진짜 조금은 신령한 마술사가 된 것 같았죠. 발람이 신령한 마술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모르는 이 모압 왕 발락과 발람 사이에 대화에도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입니다. 발람은 거짓 점쟁이였지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었죠. 그래서 내일 보겠습니다마는 23장 11절부터 12절에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이러면서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데려온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듣자 당황해서 이 일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전했죠. 아마 스스로 생각해도 그 신기한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은 또한 영험이 있는 선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신이 하는 말을 따르지 않죠. 그는 심지어 23장 10절에 이스라엘, 야곱처럼 인생이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짓 선지자였죠. 왜냐하면 그가 그 하나님의 임한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거나 이스라엘의 신앙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잘못 전하는 사람이고요. 둘째는 바르게 전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발람이 예언을 할 때 잘못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따르지 않으므로 거짓 선지자로 남았죠. 하나님은 이렇게 발람을 주장하셔서 그가 바른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발락이나 또 발람을 향한 긍휼의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은 자신이 그것을 따르는 일에는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므로 거짓 선지자, 이방 점쟁이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존귀한 미래가 이방인 점쟁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이 발람의 예언은 세계의 관심을 끌었죠. 그는 유명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발람이 이방인 점쟁이였지만 그에게 임하여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민족에게 전달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에게도 알게 하셨습니다. 비록 당사자 발람 자신은 그 위대함에서 빗겨나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는 놀라울 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발람과 같은 영매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복음의 기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러한 영적 현상에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된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분명한 기도 제목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어지럽게 만드는 영매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분명한 기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